세상에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누구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황당하고 낙심되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마음을 이런 종이라고 부른다면은 아마 그 비난이 내 마음을 이렇게 쏠 때마다 그 비난을 이 종이에 그대로 적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비난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평화스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또 비난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비난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난 안 받는 비결 먼저 하나 가르쳐 드리죠. 비난을 안 받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비난 안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공동묘지나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유명한 그 지도자들도 비난을 받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참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받은 그 비난, 왜 비난을 받았는지,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비난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그 17장 원래는 1절에서부터 4절 읽어야하는데 거기 보면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이제 종노릇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야, 우리 모세, 우리 정말 유능한 지도자, 그러고 그냥 모세를 이렇게 죽여 세워도 괜찮을 텐데, 그뿐입니까? 이제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 물이 있는데 써. 그래가지고 또 물이 쓰다고 막 아우성하니까 하나님께 또 간구해가지고 그 물을 이제 다르게 또 바꾸기도 하고, 또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간구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또 공급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랬죠?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물이 없어.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은 정말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제 또 이제 해야 되니까, 모세가 왜 너희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계속 원망하니까, 이제 원망하면서 또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 그냥 놔두지. 왜 에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물도 없는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또는 우리 짐승들까지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해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다닐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느 단체고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그 지도자들은 항상 비난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타깃이니까. 대개 비난을 어떤 사람한테 비난합니까? 나보다 아주 못하고 뭐 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비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좀 눈에 띄고 불만하기 좋은 그런 사람을 비난합니다. 항상 보면은 그 앞장서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 비난의 대상이죠. 저는 가만히 그 출애굽기나 이걸 보면서 참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해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왕 보니까 참 그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한 번은 남의 나라 자기 적군 블레셋에 가가지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의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땅의 한 그 도시를 이제 인수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윗이 군사를 끌고 블레셋 또 이스라엘 전쟁터에 갑니다. 근데 블레셋 장군들이 저건 이스라엘의 전에 적장이었는데 우리 싸움에 가면 총을 거꾸로 들고 우리한테 할 거 아니냐. 그래도 결국은 도로 이제 오게 되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다시 와봤더니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막 불태우고 부인과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도 자기 아내 둘이나 잡혀갔어요. 그럼 똑같은 심정이야. 그런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 울면서 화살을 누구한테 비난하느냐? 다윗한테.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급한 마음에 궁급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다윗으로서는 억울하죠.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자기가 좋다고 쫓아온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근데 항상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항상 그 스케이프고트, 그러니까 그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군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이런 걸 찾아요. 근데 대개 그 타겟이 지도자나 이런 사람한테 가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뭐가 잘 되면은 그 표가 안 나. 잘못되면은 가장의 잘못이야. 네? 그래서 크든 작든 그 단체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타겟이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오늘 그 읽은 시편 7편 1절에서 7절 뭐 또는 17절까지 보면은 그게 언제 썼냐면은 다윗이 말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가지고 지금 피시를 갑니다. 근데 그때 사울왕의 친척된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쫓겨가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합니다.
아이고 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잘됐다, 꽃이다. 당신이 그렇게 된 거는 사울왕의 왕위를 뭐 찬탈하고 또는 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저주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한 뒤에 쓴 시가 시편 7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럼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는데, 그래서 이 비난이라는 것은 크리티시즘, 이거는 누구나가 당합니다. 지도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다 당합니다. 네. 일 안 하는 사람은 좀 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비난받고 안 해도 비난을 받는데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네. 그 옛날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기가 없던 시절에 시골 교회는요 호야라는 거 있죠. 호야. 그 옛날에는 유리 만드는 유리 공장들이 뭐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끓음이 나면은 이게 시커매지니까 이렇게 닦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닦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호야를 닦는 봉사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닦는데 이 약하니까 착 깨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지금 교회 재정도 없는단 말이야. 맨날 그거밖에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나 다윗 그 위대한 지도자들도 그런 비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비난을 했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미쳤다 하여 He's crazy.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릴 때. 그거다 하나 더 해가지고 저 사람은 귀신 중에서도 제일 상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비난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비난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비결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위대한 지도자나 보통 사람이나 모두가 다 비난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흉은 임금도 안 볼 때는 뒤에서 흉 본다 그러죠. 자문서에 보면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속이 시원하다. 남 흉 보는 것.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 중에 남이 잘 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여기 시편 7편 이제 다윗이 한 것을 보면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그 비난을 받을 때 저도 그래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 나의 어게인스트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감정이 갚아주고 싶어요. 나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보다 더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근데 그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혹시 비난을 받을 때에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비난 받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때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거나 또 그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 나의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거나 또 그것부터 합니다. 대개 비난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다윗 보니까 야 그런 그 저주를 받았는데 다윗이 그 신하에게 그냥 놔둬라 그랬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복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그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또 나타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저는 괘씸한 놈 부활시켜서 당장 처형하라 그럴 텐데 그냥 놔둬라.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놔뒀어요. 그러고 다윗은 시편 7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왜 비난받습니까? 어떤 때는 잘하고도 비난받을 때가 있고 잘 못해서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비난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잘 보고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여기 나옵니다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2절에서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만약 제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런데 그걸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그 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에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아마 할머니 정도 되는 성도가 있었대요. 이분은 항상 그 목회자의 잘못하는 거 아주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그런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설교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 이제 쫙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쫙 나열을 해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듣고 나더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럴게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왜 그랬습니까 하고 하지 않고 내가 그게 잘못했으면 그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할 말이 없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에 다윗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갔고 억울하든 뭐 어떻든 갔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 있으면은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즉 회개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이제 3절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에 이제 3절, 4절,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그 자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게 6절에서 10절,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초점을 비난받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말고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특히 비난받을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마음만 상하고 더 속만 상합니다. 더 낙심만 됩니다. 근데 다윗 보니까 여기 그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판단해 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의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난받을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비난받을 때 어떤 분은 반격합니다. 비난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게 내가 왜 이걸 하느냐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비난받을 때 항상 의로우시고 이제 또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쭉 나가가지고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난받고 이제 불평 들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자세로 찬양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비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나도 받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이제 찾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고 변화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참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순진해가지고 옛날 시골 목회자들은 참 좀 편했을 것 같아. 순진한 맛이 있어. 이제 너무 정보도 많고 아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비난부터 합니다. 또 이제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런. 지난 3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교자인 나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당하게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비난을 받을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이제 그런 비난을 통해서 우리도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주변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한 마디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델라이드 포라드라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이분이 참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의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금도 하고 뭐 등등 했어요. 거의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갔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기도 모임에 가는데 그 여 성도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에 가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어떤 나이 드신 자매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그저 줬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델라이드 포라드는 그 자매가 좀 실망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 소리가 탁 귀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다.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가서 바로 쓴 찬송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을 쓴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난받을 때 낙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